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은 1절에서 7절 말씀에 사건이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의 연결 부분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앞부분에는 나무를 베러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도끼가 비쌌어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도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선지생도로 공부를 하던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도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면서 도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생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 군대를 도담성이라는 이 작은 성, 엘리사가 있는 이 작은 성을 에워싸요. 얼마나 많이 에워쌌겠어요. 병사들이 그 집 한 칸 있는 데를 똘똘 에워쌌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 보니까 밤새 에워싼 이 적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이 앞문맥이 다른 것 같아도 지금 여기 부르짖는 음성도 내용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사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앞부분을 생각하면서 뒤를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영국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리고 39이 안 되어서 죽었어요. 그 젊은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가 그린 그림은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있고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영국에서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호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를 하자. 내가 열심히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갔다가 거기 하다가 첫 번째에서 단체에서 나와요. 그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그래요.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와서 다음번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반고흐가 그린 자화상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그가 정신질환 때문에 오른쪽 귀를 잘라서 귀가 잘못 그려졌으니까 대봤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자화상은 왼쪽 귀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귀는 없어요. 이렇게 돌려 있어서. 그런데 굳이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그가 발작이 일어나서 그래서 걷어요. 귀를. 그래갖고 귓볼 있는데 이만큼이 나갔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릴 때 이렇게 자기를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으로 돌려서 그랬어요. 이 귀를 자른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거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갈등에 있었겠어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선교기는 잘 안 열려. 질병은 있어. 그러한 갈등 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이제 풀어가면서 그 갈등 속에서 아마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선지생도, 한 사람은 종 게하시 사환이에요.
엘리사를 돕고 엘리사를 따르면서 엘리사 밥을 해주고 이러면서 엘리사와 함께했던 종 게하시, 그가 엘리사가 행한 모든 기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은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내 주여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도끼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도끼 앞날이 들어간 거예요. 날만. 그리고 빈 막대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합니까? 근데 이 앞부분 1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거처할 곳과 엘리사의 거처할 것을 더 넓게 짓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독촉해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듯이 그래 드디어 가보자 하고 드디어 따라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여기 앞에 있는 나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앞에 있는 나무,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 4절에서 나무가 나와요. 5절에서 나무가 나와요. 4절에서 나오는 나무는 저희가 함께가 아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일반적인 나무예요. 그냥 집을 질 수 있는 간단한 나무들이에요. 근데 5절에 가서 그들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물에 빠졌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벨 때라는 이 나무는 미안하지만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 나무가 집에 석가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나무를 베자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조금 넓히면 돼요. 많이 넓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새로 질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대한 나무를 두드리다가 빌려온 도끼를 빠뜨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생도도 마찬가지예요. 숙소를 넓히는 건데 공부를 배우는 공간도 아니고 예배 초소도 아니고 그냥 숙소를 넓히는 건데 조금만 넓히면 돼. 다른 사람은 다 일반적인 나무를 베는데 이 사람은 석가래를 지금 베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환경 봅니까? 형편 봅니까? 어떤 입장을 봅니까? 입장을 보고 보니까 뭐예요? 오늘 1절에 6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입장을 보면 집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 생도들이 꽤 있으니까 이제 좁은 거라. 그래서 그냥 굳이 살아도 되는데 좀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작정하고 큰 기둥을 베요. 이거 가져가면 더 넓게 짓겠지. 크게 편하게 살게 해주겠지. 편하게 사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기 엘리사의 생각은 뭐예요? 조금 넓히면 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 내 생각의 기둥에다가 망치를 친다 이 말이에요. 도끼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돼. 세상에서 그냥 거침없이 그냥 적당히 살면 돼.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라 이 말이에요. 둘 다, 하나는 게하시 종이에요. 하나는 사명을 가진 생도예요. 우리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론이 좀 긴 것 같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 밤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쌌어요. 도단성이라는 이 자그마한 성을.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느냐? 자기 스승이 타고 올라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게하시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도담을 가로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왜? 눈의 차이가 왜 틀릴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편안하게 문 열고
마치 이웃 사람 찾아온 것처럼 맞이하는 엘리사와 두려움에 떨어서 애워싼 환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탄식은 마치 도끼를 던져놓고 도끼가 빠져놓고 내 주여 내가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똑같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탄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이 빌려온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주비를 에워쌌는데 내 생명이 지금 위급한데 뭐 하고 있습니까? 창문 열고 마치 사람들 맞듯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어땠어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4,000년 전이 넘는 그 구약시대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길을 갈 때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 생각해요. 내 형편 생각해요. 내 처지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 2개의 군대가 나와요. 2개의 군대.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하나의 군대는 땅에서 에워싸서 한 사람 게하시도 아니에요. 한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집을 또 2겹 3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에워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많이 어긋나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늘 위기를 맞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바로 엘리야가 타고 올라갔던 불말과 불병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승이 하늘나라로 갈 때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타고 갈 때 엘리사가 부르짖은 것이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떨어졌어요? 스승이 40여 년 입고 다녔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이 떨어졌어요. 사명의 계승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걸 확신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위기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환경으로 보여주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너의 스승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빌려온 도끼가 문제가 아니에요. 빌려온 도끼는 안 빠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를 뱉다면. 근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대한 나무를 떼서 석가래를 만들어서 더 넓고 호화로운 집을 지으려는 게 문제예요. 5장에 가면 게하시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나아만 장군, 우리가 잘 알죠? 나아만이 누구예요? 이 아람 장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문둥병이 걸려서 찾아와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가 치료를 받으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물품,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받아요. 게하시가 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오느냐?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욕심으로 인해서 너는 문둥병자가 된다. 8장의 사건이 나올 때까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 때 왕에게 엘리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하시가 나와요. 왕 앞에 문둥병자가 설 수 있어요?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는 문둥병자로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문둥병자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제자인 이 생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석가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나 생명 놓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군데를 생각해 보고, 참다운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눈이 열리면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면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지금 환경이 급급하고, 돕기 잃어버린 것이 급해요. 왜? 빌려왔잖아. 이거 죽어도 못 갚아. 이 사람은 자기 것 없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울부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뭐예요? 나뭇가지 하나만 돌리면 해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아주 쉽고 간단해.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나왔어. 있을 수 있는 얘기. 우리나라 금도끼 은도끼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지 뭐 어디서 나왔겠어.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나와요. 그 쉬운 것을 이거 빌려왔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 탄식하더라 이 말이에요. 눈만 열어서 보면 하늘에 떠있는 천군천사를 보는데, 세상의 군대를 쳐다보면서 내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눈 보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전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말씀 안에서 견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먹으라고 있고 전하라고 있고, 마음은 기도하라고 있고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불안해. 하나님 있는데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자고 있는데 나는 그 근심 고통 속에 불안하여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정신없어. 그리고 풍랑 가운데 빠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고 있어요. 그 배에 주님도 타고 있어요. 배가 큰 줄 아세요? 옛날에 배가 골무 비고 자면요, 제자들 발과 발사, 이쪽 발과 이쪽 발 사이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눈에 지금 예수님 봐. 예수님은 자. 막 물이 넘쳐 들어오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근데 제자들은 지방법들 동원하다가 불안해요. 그리고 막바지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무슨 청승에 잠잡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말씀 한마디요, 말 한마디에 끝났어요. 주 안에는 나뭇가지 던지면 끝이고 주님 말씀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목숨이 막 숨막혀 오고 막 주변 환경이 옥조여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하는 거예요. 고고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줄 몰라.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내 목숨줄이 오고 내 환경이 오니까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왜? 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거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봤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린다고 지팡이 들고 먼저 게하시가 갔잖아요. 그리고 주님, 엘리사가 그 뒤따라가서 치료하잖아요. 살리잖아요. 봤잖아요. 봤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 나의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뭐 해요? 봤잖아. 고비고비 때마다 마치 풀려가듯이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봤잖아. 우리 눈이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합니까? 내 자신이요? 달랑 둘이서 뭐 하겠어요? 엘리사와 게하시 둘이서 그 도담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하고 뭐 하겠어요? 전쟁 하겠어요? 몇 명이나 죽일 수 있겠어요?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이 일을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천구 천사로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근심 속에서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 열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자기 힘만 의지해요. 자기 방법만 따라요. 자기가 본 것만 다라고 생각해요. 본 게 뭐예요? 도담성 에워싼 아람 군대예요. 자기 힘은 이거 못 이겨요.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는. 우리가 그것 따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쳐들어와 죽이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고 영안을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봐야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근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을 맞이하고 싶어. 근데 장로를 비롯해서 이 성도들은 다 암 환자 얼마나 살겠냐. 또다시 목사님을 청병하면 되겠느냐. 그 논란이 될 때 한 집사가 손을 들고 여집사가 손 들고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분을 낫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래 있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만 따르면 되지. 목사님 육신의 형편을 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을 모셨어. 그분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었는데 그분 죽을 때가 장로들보다 다 죽고 난 후요. 무슨 말이야? 그때 암이 치료된 게 아니요. 암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그 능력과 사람의 방법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나를 던져요. 왜 내 방법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놓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역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영안이 눌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결혼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만 내둬라. 쟤는 내 장례식 준비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죽어서 장례 지내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잡히고 죽었어요. 지가 자살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 것도 못 봤고 예수님 장례 무덤에 들어간 것도 못 봤어요. 그게 제자들이요. 근데 이 여인은 부활의 첫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아요. 장례식 준비하는 복도 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키도 작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돈 착취하는 것밖에. 그러한 그가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나무 위에 올라서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어요.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간다.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봤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좀 들켰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찬양처럼 하나의 미랄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들켜요. 찾아오셔요. 불말과 불병거를 이끌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냐고 능력도 없고 그냥 잠자고 있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믿고 살았어요? 힘든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다 보는 것이 눈이 아니라는 것.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아람 사람의 눈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봐야 돼요. 이 말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19절 이후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예수님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깜깜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들의 눈이 멀고 환경 속에도 깜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성읍으로 내가 데려갈게요. 여기 잘못됐다 이거요. 지금 저 도단에 와 있는데 어두워지니까 뭐라냐. 여기 아니야. 내가 사는 데는 여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내가 사는 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가요. 정신없이 따라가요.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성까지 가요. 사마리아 성 왕 앞에까지 와요. 여호람 왕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 아람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안 와요. 그 사람 죽고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읍을 쳐들어와요. 두려움을 느껴서. 왕 코앞에까지 인도해요. 그런데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신을 대접하듯이 보내라. 그랬더니 잘 먹여서 원수를 잘 먹여서 보냈더니 그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환경과 어려움이 오지요. 뭐 돈을 빌리고 뭐 어떻게 막 난리를 치고 막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그냥 목숨줄 내놓고 싶어. 여기 있는 목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저도 수십 번 들어요. 실제로 나는 약을 먹으려고 했고 실제로 약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죽여요. 하나님 죽이지를 않아. 가고 싶어. 지옥이라도 가고 싶어. 안 죽여.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라고 주의 일을 해야지. 그래야 빨리 죽이실 거 아니에요? 환경 지금까지 여전해요. 뭐 달라진 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절망적인 상태에서 넉넉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있으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 해결하셔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튜엘리 이 유명한 그 주석을 쓴 매튜엘리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그가 늘 다니던 그 교회에서 와서 성도들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그가 늘 목회하면서 다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갔다가 이제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매를 많이 맞고 피를 흘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사모님하고 막 자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매튜엘리는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 그가 기도한 것이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4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 이전에 강도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감사합니다. 지금 한 번 맞아서 죽다 살았는데 이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어. 그 길을 똑같이 다녔는데 감사합니다. 2번째,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지만 생명은 그대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3번째,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더라 하더라도 지금 아직 내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 또한 내가 강도당한 자이지 강도가 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누가 했어요? 조만식 선생이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되어져 형편이 안 되면 감사 안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우주인 에드원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헝가리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에 첫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의 계심과 그 놀라운 것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질문해. 소련에 있는 사람 가가린이라는 소련 사람이 우주에 갔는데 하나님 없어? 아이고 별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드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사 같지 않아요? 왜 환경 보고 낙심하냐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축 못하면 좀 어때? 통장 못 가지면 어때? 내 통장은 하나님에게 있고 내 저축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데 왜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고 주변의 지금의 환경을 보냐. 이게 때로는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사람도 아니요. 지금 살아가는데 이 어려운 시기 돌파하고 이겨갈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엘리사와 같아야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차라리 내 힘든 형제 자매 주변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려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의 눈을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어떻게 지켜왔는데,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살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주무셔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디 뭐 출타 중이에요? 그 말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잖아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신 출장 갔나 보다. 야 니네 신 화장실 갔나 보다. 더 부르짖어. 아예 찢어 죽어버려. 그렇게 난리쳤어요. 이방신 섬기는 거와 뭐 달라요? 하나님 못 믿으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차라리 눈뜬 게하시가 떠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놀라운 세계를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